어느 전도 부흥 집회에 강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에 한 젊은 청년이 황급히 달려와서 목사님,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이미 늦었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부흥회가 끝나고 늦게 와서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였다네.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나이에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한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 한다라면 지금쯤이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신실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없는 것을 보시고 실망해서 책망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내 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왜 아들인데 귀신이 들려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내어 쫓기를 구했지만은 제자들이 해내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지요.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각색 질병들을 치유해냈고 또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들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귀신들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과 능력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해 주시고 한 번 주신 것은 사람처럼 다시 가져가시는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갔을 때에는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서 사역을 하니까 병들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경험을 믿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도 여행 때처럼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아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고 달려드는 바람에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창피만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고생은 사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을 많이 해야 인생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는 경험과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수단이 좋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의 성과에 만족하며 나태함에 빠져 있었고 또 나중에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아무 때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잘 관리하기보다는 항상 주님께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기만 한다라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써 은사와 능력으로 날마다 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기적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치유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은 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야, 내가 어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벙어리 규모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가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경을 헤매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서 가는 도중에 지체하는 바람에 하인이 와가지고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해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가 지금 위급함에 빠져 있어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지체를 하지요. 나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왜 이제 오셨느냐고. 이미 장사를 다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동생들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냄새나게 뭐하러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 불구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 고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문제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성경에 관련되어진 것만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나에 관련되어지는 것은 내 몫이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 한다라면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면, 믿고 있다 한다라면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의 세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여겼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예고를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짤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말 한마디로 치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탄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막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들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떠 있는 제자들을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잃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칭찬을 해주면은요, 들뜨고 물줄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해냈거나 또 성공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교만해져서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더욱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직분의 사명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또 안주하지 마시고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내가 조그마한 것에 성공했다라고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더 열심히 감당해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본다든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듣기 싫어했을까요? 제자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하기보다는 고난받은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예수님은 저래야 되는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솔직한 마음의 심정을 내놓으면 도되게 꾸중을 들을까 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요 모른다라고 다 부인하면서 도망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의 제자들만 갖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성공과 출세를 얘기를 하면은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아멘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멘 소리가 작기도 하고 아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다 간다라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행하려고 한다라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고집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엄마가 유난히 추위를 잘 탑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어요. 슈퍼에 가서 뭐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막내딸을 불렀어요. 딸아, 너 슈퍼에 가서 뭐 좀 사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맨날 가기 싫으면은 나만 시킨다고
엄마 밖에 눈보라가 치니까 가기 싫어 나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서운했어요. 이놈의 자식들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면서 좋지 않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큰딸이 엄마 내가 갔다 올게. 너 할 일 많다며. 할 일 많아도 엄마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지. 뭐 사오면 돼? 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핑계를 대고 하기 싫다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시고 주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릴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나 영향력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열정도 아니고 매력도 아닙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